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너무 성큼 다가왔는데 또 다음 주간에는 조금 꽃샘추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 또 은혜의 충만함에 기쁨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에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잠시 접고 이제 전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은혜도 많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갈급한 전도의 열정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하루속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서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받아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더 양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속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단계 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황량했던 그런 우리의 세상을 보다가 이제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올 때에 우리가 새싹이 피어나게 되고 생명이 솟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업이 있어야 되겠다. 믿음의 그 한 단계 올라가는 그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예전과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충성된 일꾼 성도로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양육도 잘 받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양육하는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많은 교회는 그곳에 기쁨의 교회가 되고 은혜의 교회가 되고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원의 확신도 가졌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주된 우리의 목적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 사순절 기간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단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 상을 앞에 두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이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짐작해 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라는 소식 통보를 받고 그 날짜를 잡고 나서는 우리가 그 날짜가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은 참 무섭다.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에 자꾸 뭡니까? 힘듦이 나타납니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한없이 그 십자가상이 어떤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정말 무서움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40일 동안에 보여주시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 역사가 얼마나 기쁜지 저 천국에 많은 사람들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6,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유언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정말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면 그때 어때요?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그 유언의 말씀을 귀하게 마음에 담아서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온 천하의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한 그 유언의 말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어명을 어기는 것이 그게 불순종의 죄다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병들게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딱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짊어지셨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랑을 좀 입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말할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그 영혼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전도의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해요, 믿음이. 전도하지 않으니까 병이 들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그 사명이 불타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제가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의학적인 그런 것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려내면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죽을 자를 살려내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 이걸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에게도 그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영혼을 건져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종탑을 높이 올려서 십자가를 그렇게 밤마다 비추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이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은 다른 뜻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이렇게 많이 빛납니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이 교회가 있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아서, 오늘 날씨도 좀 별로 안 좋지만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다른 데 피크닉도 가고 왜 그렇게 안 가고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충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충전해서 한 주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사는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아파트도 내가 가져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음식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려내는 거, 생명을 살려내는 거. 의사 선생님만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침체되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약화되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믿음의 그 성도들도 강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2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길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간절히 원하는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당포를 경영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참 교회에 가니까 평안하다, 가슴이 참 두려운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가면 그 마음이 다 사라져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당포를 경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술에 취한 사람이요, 빈정대면서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내가 전도하지 않겠어.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전도하겠소.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그 전당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뉴저지에요 소재한 두러 대학에 입학한 한 필리핀 아이가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삿짐을 다 옮겨놓고 그 기숙사에서 이삿짐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보니까 내일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는데 그 기숙사 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중년 신사가 큰 우산을 2개 들고는 그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이 중년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생, 나는 이 대학의 교수요. 이 마을에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내가 학생과 함께 그 교회에 가고 싶소.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산을 이렇게 2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던 이 학생이요, 자신이 입학한 요 대학의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도 아직 이제 이사 왔는데 와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교수님 가보겠습니다 하고 같이 우산을 하나 받아 들고 교회로 갔어요. 처음에는 하루만 교회 가고 다음에는 안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요. 이런 평안을 느껴본 때가 없어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고요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학교 다니는 4년 동안에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는요, 은혜를 받고 나서 4년 졸업을 하고 다시 3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필리핀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고 필리핀 전 교회의 대표 회장이 되었어요. 이분이 취임할 때 설교 주제가 이것이었어요. 우산 2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음 주에요, 전도잔치 할 때 우산 준비했어요. 우산. 자기 학교의 교수가 우산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를 내밀 때 그때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교수님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어요. 어떤 복음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를 교회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고 큰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잔치 할 때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전도잔치 한다고 여러 가지 물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에 기회를 잘 포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믿지 않는 심령들 이렇게 인도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요, 세일즈맨의 내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물건을 판매할 때 이 세일즈맨이 어떤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요 물건 이렇게 좋은 물건이 사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 사람, 또 이 사람은 한 48% 된대요. 2번 권유하는 사람은 한 25% 된대. 3번 권유하는 세일즈맨은 15%밖에 안 된대. 그리고 4번 이상 권유하는 그런 세일즈맨은 12%만이 4번 이상 권유를 한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4번 이상 권유하는 이 12%의 적극적인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판매했다는 거예요. 요 12% 되는 이 사람들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올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결국 88%는 소극적인 그 세일즈맨이
상품을 판매한 것은 고작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이런 무서운 집념과 인내가 필요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즉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오죽하겠어요. 우리는요,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의 사명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합시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 아멘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여러분, 사형을 언도받은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사형을 집행받고 날짜를 기다리는 그 죄수는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피를 마르게 하는 그런 날일 거예요. 근데 이 사형수가 그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때에 예수님을 소개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마음에 피가 거꾸로 막 올라오고 하는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평한 거예요. 내일 이제 사형대에 서야 되는데 그가요 도리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제 내가 천국 가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날 밤에 잠을 잘 잤대요.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를 기둥에 묶고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왼쪽 가슴에는 검은 표적을 부착 했어요. 그리고는 곧이어 교도 헌병들이 사격 준비 자세를 취하고 딱 정렬해서 도열되었어요.
형집행의회 시체를 그만할 군의관도 참석을 했어요. 이 사형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너무나 조용히 그것을 다 했어요. 검찰관이 사형수에게 다가가서 마지막 남길 말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사형수가요 검찰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질문이냐 그랬더니 검찰관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검찰관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몰라요. 지금까지 사형수가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런 질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도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검찰관은요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형수가요,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쁨을 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쳐다보고 나아가는 그 일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숨막히는 그 직전의 순간에도 자신에게 허용된 마지막 진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장이 있었어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느 날 주일에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가 전도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는 꼭 전도해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작정하면서 그렇게 그 교회 문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요 회사에 갑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사장을 맞이하는 사람은 비서였어요. 그 비서에게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비서가 너무나 놀랐어요.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장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비서가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 한 번도 전도하지 않으셔서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사람은 교회도 나가면 안 되는가 보다, 예수 믿을 자격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전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일에 사장님이 다니는 그 교회로 제가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의 기회가 생기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기회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 사는 길은요,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의 길로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텐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이요, 흰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의 것과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대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천국 문에 이르러서 그 천국 문을 열고 그에게
이 천사가 밑을 한번 내다보래요. 그래서 밑을 내다봤더니 그 놀랍게도 자기가 살던 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다 멀었어요. 그리고는 막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저 끝지점에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그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마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소리 질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가요, 저는 지금 저 세상에 가서 저들에게 제가 저곳에 가면 낭떠러지니까 달려가지 마세요, 멈추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눈을 딱 떴는데 꿈에서 깨어났다고 그래요.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임을 꼭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어서 천국에 가게 해준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아요. 천국을요, 그들이 체험해봐야 얼마나 감사가 정말 좋은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발견했다면 왜 그것을 소개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그 죄인을 살리는 정말 귀한 맹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마리아 성 안에 오고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 안에서요 굶주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걸 사오고 그걸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굶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느냐? 그 안에서 자기의 자녀들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고 말소리가, 큰 군대의 소리가 막 그들 귀에 들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겁을 집어먹고요 그냥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다 도망간 거예요. 이때 성문의기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굶어 죽거나 우리가 맞아 죽거나 죽는 거는 또 한 가지다. 가서 뭐라도 먹고 우리가 죽자. 그래서 아람 군대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갔더니요 먹을 것이 풍성해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먹을 것을 그냥 정신없이 먹었어요. 금은 보아 다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그냥 막 보따리에 싸고 그래가지고 막 오는데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저 사마리아 성, 저 안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은 굶어서 자녀를 잡아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정신이 들어서 그 동족들이 생각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옆에 있는 동료들, 우리 회사의 사람들, 내 이웃들, 내 형제 자매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열왕기하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달려가서 성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정직하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의심은 했겠지만 알아보고 나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던 많은 자기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그 사람들 좀 붙잡고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모두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의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유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그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는요, 바울이 유럽으로 갈 때에 아시아의 복을 다 유럽으로 옮겼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아에 복 받을 것을 유럽으로 다 옮겨서 그곳이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속에는 축복이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따라가요. 여러분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라를 보세요. 인간에게 타락의 근성이 있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타락하지 않고 경제 사정이 좋아진다고 우리가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더 가득하고 더 많아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더 악해져요. 엄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장래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의 별이 영원토록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